하고 싶어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했는데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런 마음을 품으시고, 그래서 누구의 목소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손잡아 주시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거기 나는 누굽니까? 접니까? 네, 저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도 불완전한 사람이면서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어요? 때로는 웃기지 마세요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의 목소리로 들으셔야 한다고요? 네,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뭐라 그랬죠? 헬라어로? 여기 그죠? 원래 자막이 글자가 조금 바뀌면서 헬라가 영어 표현으로 돼 버렸어요. 원래는 우리가 흔히 에클레시아 아시죠? 네, 에클레시아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근데 제가 있던 이 신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에클레시아 우리 서클이었어요. 그분들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에클레시아 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크 할 때 키역 그죠?로 되어 있는데 키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음을 하자면 그래서 그죠? 원래 정확한 뜻은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떻게 발음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할 때 앞에 전치사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는 out, 밖으로라는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클레시아 할 때 그죠? 그 단어는 칼레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름, 소명이라는 그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라고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밖으로요? 세상 밖으로 부르신 자들, 그리고 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소명이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로 하고요? 교회인 것입니다. 장소의 개념도 아니고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뭐라고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아야 했던 우리, 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단어만 생각해도 성장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장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어린아이로 있으면,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로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 쉽게 물든다고요. 나는 잘하고 싶어 결단하지만 왜 넘어집니까? 왜 주일만 오면 민망한 마음이 듭니까? 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로 있으니까 자꾸 물드는 것입니다. 쉽게 타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죠? 자라야 한다고. 어디까지 자라야 한다고 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다고 했을 때 숫자가 몇 명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그죠? 이 재정 규모가 늘어났느냐,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장은 뭔데요? 어디까지 자라야 한다고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성장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난 이만큼 자랐다 아무도 말 못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까지 자라야 하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게 오늘 15절에 언제 성장하라고 합니까? 범사에 항상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 이르려면 완벽한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될 놈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고야 말 사람들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오늘 여기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 성장을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붙들고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나이 먹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연세가 들었다는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작년에는 그 모습이 안 보였는데 올해는 이런 영역에서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네요. 예수님 때문에 선택도 하네요. 손해보는,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과감하게 선택하네요. 그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가 다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거, 그게 나이 들어간다는 의미여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물들기 쉽고 세속적인 모습,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였죠?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성장해야 한다면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뭐였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한 주가 지나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형에 치우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내면을 볼 줄 모르고 본질을 볼 줄 모르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줄 알고 그러죠. 그래서 자꾸만 포장하기를 원한다고 그러죠.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데 겉에 포장한 것으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산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고난을 회피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일하시는 손길을 놓치는 자로 살아간다고요. 오늘 세 번째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어린아이 심리학에도 나타납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고 그 판단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 듣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듣고 싶은 그 부분만 듣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해석하는 것이 다 옳다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틀렸다고.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왜요? 자기중심적이 돼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 자랑을 좀 이제는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왕자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너무, 그죠? 목사님, 너무 몸이 이상하네요.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적어도 이랬어요. 제 별명을 지금 평가하자면 너 나와 였습니다. 제 별명이 뭐였다고요? 너 나와 막 힘쓰면서 그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산수상, 국어상 그럴 때마다 너 나와 했어요. 누구 이름을 불렀을까요? 서은철 너 나와 상을 주더라고요. 그것도 반에서 주는 상이 아니라 시에서 주는 상을 판판이 제가 다 땄어요. 제가 그런 놈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에는 제가 노래도 잘 못하지만 변성기를 지나기 전에는 제가 굉장히 노래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합창부가 있잖아요. 초등학교에 합창부가 있는데 남자는 누구뿐이었을까요? 저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이 노래 잘한다고 은철이는 합창부로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안 가고 싶었는데 떠밀려서 합창부에, 남자로는 저만 있는 합창부에 갔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그림도 잘 그렸어요. 그래서 사생대회, 그죠? 시에서 하는 사생대회에 제가 불려서 나갔어요. 구연동화도 잘하고 웅변대회, 그래서 시에서 주최하는, 그죠? 그 대회에 나가서 상을 제가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타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떤 한 녀석이, 그죠? 당시에 70년 되니까 먹을 것이 별로 없잖아요. 과자를 가져왔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뽀빠이 여러분 아시죠? 뽀빠이 별사탕 있고, 그죠? 그 뽀빠이를 가지고 오자마자 모든 친구들이 이리떼처럼 달려들었어요. 나 좀 줘, 나 좀 줘 하면서, 그죠?
다들 손을 내밀었는데 제가 엄두를 못 냈어요. 저는 뒤로 밀려나 있었는데 친구들이 다 그거 하나 받고는 좋아서 그죠?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섰는데 누가 보였겠습니까? 제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저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은철이도 좀 줘.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주인이 가졌던 뽀빠이보다 제가 더 많은 양의 뽀빠이를 먹을 정도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어떻게 착각했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속품이다. 이런 심각한 왕자병에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자기가 사랑받아야 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은 다 옳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된다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여러분, 아이를 길러보면 압니다. 첫째 아이가 둘째가 있는데 저희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말고요, 다른 교회 있을 때 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얘기 들었어요. 첫째 아이가 정말 둘째를, 그죠? 엄마 아빠 둘째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 친구인데, 그 아이였는데 둘째를 정말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런데 엄마가 있을 때는 이 첫째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스럽게, 그죠? 막 자기도 받아주는 것처럼 이뻐해주고, 그런데 엄마가 없으면요 막 꼬집고, 그죠? 눈을 찔러버리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이제까지는 엄마가 내 중심적으로 산 것 같았거든요.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았는데, 이 둘째가 태어나면서 어떻게 여겨져요? 세상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 자랑 삼아 말했어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쫓아냈습니다. 왜 이 말을 했겠어요? 예수님 말씀으로는 하지만, 그 능력을 발휘하지만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않으니까 가만 내버려 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으니까 내쳤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랑 삼아서 이들이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하는 자,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너희들의 적이 아니라 다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주님을 믿고 있다면 내 형제며 자매여 지체들이다. 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자기와 함께 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적이 됩니다. 언제까지는 참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아도 조금만 의견이 달라져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군으로 여겨요. 마치 자기를, 그죠? 무너뜨리는 적이 된 것처럼. 왜요? 어린아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이런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 부분에 예수님이 너무나 와닿도록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실족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죠? 어떤 상황에서 나왔죠?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내쳤다고요. 너는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냐? 왜 너는 저쪽에 있느냐? 그러니까 넌 가. 이게 실족해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더 나가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실족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를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물건을 들어서 말합니까? 연자 맷돌요. 여러분, 우리는 그죠? 콩 갈고 곡식 갈 때 아주 작은 손으로 이렇게, 그죠? 맷돌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유대 사회의 맷돌은 그런 맷돌 아니에요. 소가, 그죠? 돌아가면서 끄는 맷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문짝만한 맷돌인 거예요. 이게 연자 맷돌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 죽여야 되는 사람, 사형에 처해야 되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형벌을 처한다는 것입니다. 대문짝 하나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진다고요. 그런 사람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살아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살인이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살인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입니까? 살인해도 그래도 나은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내치는 존재, 그래서 실족해 하면 그 사람은 이보다도 더 못한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라리 죽여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육체를 죽이는 것이 낫지 실족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냐, 예수님이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죽이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우리가 영혼은 죽이지 못하잖아요. 육체는 죽일 수 있어요. 살인해서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실족해 하면요, 그의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일만은 하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이 아주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다 보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자기 삶에 적용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을 안 해요. 받아주지 않으니까, 어린아이니까 이 말의 의미를 못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못한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 사람들,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명하여서 저들을 죽이리까 멸망시키리까? 적어도 야고보와 요한이 능력이 있었겠죠. 은사가 있었겠죠. 불을 명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살리게 하는 능력이 있었겠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에 이어져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무엇라 말씀하셨던가요? 꾸짖으셨다, 이렇게 끝나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궁금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갈로에, 그렇죠? 뒤에 보면 줄을 달아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줄 아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꾸짖을 때, 야, 너희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야고보 요한에서 호되게 꾸짖는데 이런 말이에요. 까당치도 않는 일이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죽이려고 이 땅에 왔느냐? 살리러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죽이는 곳이 아니라, 진리의 기준으로 잣대를 대어서 누군가를 죽이는 곳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나는 곳입니다.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저를 왜 목회자로 세워주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왜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어찌했든지 한 생명을 살아나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 아깝지 않는 그 주님의 머리심이 인정되고,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라는 곳은 생명이 숨쉬는 곳이어야 합니다. 생명이 춤추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잘 압니다. 어떤 분들은, 그죠?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인사도 안 하시는 분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아셔야 돼요. 영혼을 갉아먹게 만드는지 아셔야 돼요. 더 중요한 일은, 피해받았고 상처받았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예요. 주님이 목숨 걸고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공동체예요. 여러분, 고난을 피한다 그래요. 내가 아프니까 싫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이, 아픔 없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셔야죠. 우리 모두가 어른이 되셔야죠. 그렇다면 물론 다른 사람 아프게 한 사람, 나도 아픈 거 압니다. 그 아픔을 고난 가운데 승화시키는 자, 성장해야죠. 주님이 그 기회를 주고 있는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생명의 공동체, 날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무엇을 선택하든지 한 영혼을 살리는데 초점을 두는 교회, 우리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넷째,
세상의 영향을 쉽게 받고 교회라는 의미를 상실케 만드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뭡니까? 어린아이는요, 사랑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어린아이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사랑만 많이 받았지 사랑받고도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가지세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려움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사랑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 정의로 알다 보니까, 사랑을 오해하다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모습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진노로 심판하시는가? 때로는 가난을 정복하라고 그러면서, 그죠? 어떻게 하셔요? 남김없이 다 죽이시잖아요. 심지어는 제대로 판단 한번 하지 못하는 어린애까지 다 죽이는 하나님, 이게 무슨 인권조차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뭘 오해한 거예요? 사랑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때론 그래요. 덮어주고 받아주는 거 좋아하면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 할 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좋아해서 덮어주고 그냥 받아주고 없던 걸로 하신 하나님이신가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 안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진노하시는, 그래서 생명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투성인지, 그 죄악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용서하고 싶지 않은지. 정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죽음이 뭔지를 우리가 말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죽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것이구나, 나는 1%도 가망성이 없고 살아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게 무슨 희망이 있는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에서 심판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죄악이구나, 이것이 죄라는 정체구나 철저히 깨달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때서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진노를 경험하지 않고 내게 가망성이 없다는 것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니죠. 나를 좋아해 주는 하나님 정도로 안 거죠. 좋아하는 사람은 때로는 받아줘요. 때로는 없는 걸로 해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냥 없는 걸로 하셨던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저 받아주시기만 하셨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은 철저히 그 모든 진노를 아들에게 넘기시고, 그래서 짓밟을 대로 짓밟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그래서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고 그 아들에게 짓밟을 대로 짓밟은 자리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없는 걸로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너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받아주노라, 그렇게 인정하셨던가요?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철저히 오직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저는요, 시연이를 보면서 사춘기를 겪어가는데 가끔 반항을 해요. 그 아이가 요즘 저를 아프게 하는 말을 몇 번 했어요. 물론 저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들리는 해석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아빠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 미안해.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제 마음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너가 나 때문에 이런 일을 안 겪어도 되는데 겪고 있으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그죠? 그런 그 시은혜에게 제가 용서를 구하는데 정말 견딜 수 없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찢어질 대로 찢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 내어놓는데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 있으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이의 관계를 아들로 표현하셨는데, 너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다고 표현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때문에 내어놓는 가운데 그냥
기뻐하고만 있었겠어요? 그 아들을 내어놓으시면서 하나님이 온통 다 마음을 찢으시면서 죽음을 경험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신 거라고요. 우리를 그 십자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봐야 알아요. 사랑이 뭔지, 좋아하는 성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떤 희생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지, 그 사랑을 받을 때 주님, 내가 좋아하기만 했네요.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밝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며 받아주시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주님을 보게 되어질 때, 주님을 직면하게 되어질 때,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드디어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죠. 어느 한 목사님 부부가 셋째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태어난 아기가 참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다운 증후군이 걸린 거예요. 목사님이 한동안 밥을 먹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잠도 오지 않고. 그래서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께 불평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의 본질을 보게 됐어요. 뭘 깨닫게 되었을까요? 내가 좋을 때 기뻐했고, 내가 좋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기뻐했고, 내가 뭔가 얻었을 때 기뻐했는데 결국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있구나. 이 말을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 아이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나는 거짓이었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이 거짓이었구나.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다시 고백했어요. 주님, 한 번도 주님을 제대로 사랑 안 했는데 이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본질은 그래요. 가만히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보면 주님이 사랑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힘들 때 왜 제가 우울증 걸릴 것처럼 힘들어집니까?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제가 안 힘들어지는 것이 당연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부터 증거가 되고 싶어요. 그 어떤 부분이 오더라도 주님, 제가 이제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저 기뻐할 수 있어요. 이런 목회자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말로만 사랑하고 있는지,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 때로는 평가받을 때, 때로는 그 속에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게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상처받고 아프다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나를 받아주셨는지 그 믿음이 뭔지,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했는데 지식으로 동의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사랑하신 것이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동의가 된다면 내 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때로는 아파서 선택하고 싶지 않더라도 주님 사랑을 알기에 주님 나도 사랑한다고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지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인데 이제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런 우리의 실존을 알고 주님 나에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잠들게 하셔서 거기에 붙잡히게 하셔서 나도 이제부터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이제까지도 용서하시며 사랑하고 받아주신 한 분 한 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시는지를 알기에 붙잡아주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용납하며 받아들여지는 성장에 있는 공동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어서 함께함이 아니라 진실로 어른이 되어서 함께 주를 믿어갈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를 못 박는 주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감히 요청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함께 나가셔서 정직하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용서할 수도 없고 받아줄 수도 없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해답입니다. 내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그러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함이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아파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저들을 통해서 내 중심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같은 죄인, 나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 주님 앞에 단식하고 십자가를 붙들게 해달라고, 그러한 성장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의 사랑 알게 하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순간순간 선택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손길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품어주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는지, 우리가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죽음 마땅한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고 멸망해야 될 존재입니다. 단 1%의 가망성도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의 이 공동체 속에 우리의 이 죄악을 노출시키며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공동체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하나님 아프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어린 나이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며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부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긍휼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으신 이 십자가가 우리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보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마당에도 십자가가 있고 여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강대상에도 십자가가 걸려져 있는데, 주님의 이 십자가를 붙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여기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주의 그 은혜를 붙잡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지, 주의 심령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던지며 우리도 사랑한다고 고백함에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누가 감히 나은 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마음을 찢으시고 너무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자, 죽음 마땅한 자, 하나님 멸망당해야 될 자,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죽음 마땅한 자가 우린 것이 보여지고, 그래서 사망 속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우리의 공동체 속에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사랑함을 선택할 수 있는 어른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이 전부이라고, 내가 보고 판단한 것이 전부로 여기는
우리의 이 연약한 심령 속에 하나님 하늘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함께함으로 온전하여지는 공동체, 이 교회의 비밀이 밝혀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역사를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